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15번째, 사도행전 15장,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 도표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예루살렘 회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15장 이후에는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큰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문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행한 기적을 보고합니다. 야고보는 몇 가지 금기사항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의 서신들이 교회들에게 보내지며 또 교회들은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례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전통 속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죠. 신자로 자처하는 어떤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형제들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한 이방인들 혹은 참된 믿음을 고백하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바리새적인 선생들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1절의 이 의미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물론 모세 이전에도 할례는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었고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시행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할례의 규례를 세우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할례를 끌어들이려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은 결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할례가 받아들여진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다른 의식들도 같은 이유로 다 시행되어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묵상을 하신 분들은 명확히 아실 것입니다. 혹시 듣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과 4절이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편지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런 논쟁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사도들은 다른 지역에서 아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형제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이들과 안디옥 교회는 불화가 없었음을 3절에서 확인하게 되죠. 이들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었죠. 그 어려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들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아주 성숙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회심은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거짓에서 진리로의 회심이며 또 더러움으로부터 거룩함으로에 대한 변화, 또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는 사건이죠.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너무 기뻤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인들 가운데 한 종파지요. 그들의 이름은 분리 혹은 파라시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영어로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켰던 자들이죠. 이들은 할례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입장을 듣고 그에 대해서 숙고하고 많은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꽃이 튀었을 것입니다. 또 아주 성숙한 모습이죠. 신앙 공동체는 생각과 의견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충격적이죠.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신들이 정한 길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선을 넘어서 나름대로의 그 상식을 넘어서 무식한 절차를 밟아버리는 경우들을 정말로 자주 보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안건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는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8절 보시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누가의 표현에서 제 묵상이 더 나가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신앙 공동체를 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서로가 더 잘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적으로 보고 싸우고 저들은 죽고 나는 살아야 하고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면 결국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선 리더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리더는 이런 조정을 잘하는 사람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또 이방인의 할례가 가질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겪게 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모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다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또 배우게 됩니다. 사탄은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를 읽어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형제들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예를 충분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막힌 담을 허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있죠.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적 할례를 보았던 것이죠. 육체적인 할례의 의미보다 더 깊은 것을 이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 사역을 새롭게 또 만들어가면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크게 무언가를 한다거나 수백 명을 거창하게 함께하지 않아도 또 건물이 웅장하지 않아도 한 영혼을 살리고자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죠. 어떤 배경도 또 소속도 경험도 경력도 실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것,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시는 것이 제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인 선교 GDN 글로벌 디사이플 네트워크가 국제 제자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시작한 그 5개의 핵심 사역 외에 새로운 단체인 유코리아 외부와 함께 MOU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의 직업과 자립을 위해서 선교 방법과 전문인 비즈니스 선교를 더 집중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계세요. 8절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선교에 동원되도록 하는 것이 또 모든 달란트가 영혼을 살리는데 동원하고 또 네트워크하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주님이 막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축복을 누릴 것 같습니다. 작은 죄까지라도 미워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성숙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오늘 묵상하는 여러분이십니다. 당신이 선교사이십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오늘 15장은 너무 중요한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공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옛 의식을 즉시로 여러 가지 의식들을 옛날의 의식들을 즉시로 폐하지 않고 오랫동안 굳게 견지해 왔던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회심자들 사이에 일치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약간 불편함을 감내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 지혜도 발휘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이 모든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는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그 공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외적인 할례가 아닌 우리는 지금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빛으로 진실함으로 말이죠.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필요한 마음의 내적 할례는 지금 오늘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제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하셔서 어제보다 조금 달라진 내 언어, 어제보다 달라진 내 눈빛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